여러분은 뮤지컬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제 마음에 작은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죽기 전에 세계 4대 뮤지컬 정도는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4대 뮤지컬이 뭔지 아세요? 첫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고요. 둘째는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그거예요. 셋째가 캐츠, 고양이라는 뜻이죠. 캐츠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사이공인데 미스 사이공인가 그거래요. 근데 저는 특별히 레미제라블을 꼭 보고 싶어요. 레미제라블 중에서도 특별히 한 두세 군데 대목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가슴에 분노와 폭소의 마음으로 막 불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그 주교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대목을 제가 꼭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이 그 가족이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특별히 동생을 위해서 빵 한 쪼가리를 살짝 훔쳤지요. 그러다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무려 5년 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고 몇 년을 복역하냐면 19년을 삽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망가지지요. 복수와 분노와 세상에 대한 원망과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지요. 장발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루 저녁에 그 어떤 주교인데 이름이 누구더라? 미리엘 주교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미리엘 주교가 쓰는 은식기들을 살짝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쳐 나오죠. 근데 앞불사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건 틀림없이 주교가 쓰는 물건이라고 이래가지고 주교 앞으로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주교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주교님, 이 그릇이 당신 거 맞지요? 이래요. 이제 주교가 내게 맞습니다 하면은 장발장은 이제 평생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저분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니 왜 이것만 가져가셨어요? 은초 때도 가져가시죠.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면서 내어주어요. 이 순간부터 장발장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복수의 마음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소책자를 시작하면서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서 산다는 것은 무슨 빵을 먹고 산다, 우유를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삶, 진정한 존귀한 삶, 인간다운 참된 삶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진짜 사랑, 고귀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 숭고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변해야 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돈이 많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분노의 아들, 울의 아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다 싸질러 죽이자고 얘기했던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별명을 갖게 된 이 요한이 쓴 책이에요.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21장 마지막 장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요한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마지막 모습과 그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제자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특히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이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절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은 몇 번째죠?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다가 이제 마지막 먼 길 갈릴리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 그 지존하신 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찾아가서 보이시고 또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다는데 이 제자는 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3번씩이나 찾아가서 만나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요한이 왜 적었는지 그 뉘앙스를 제가 묵상해 봤습니다. 첫 인물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라고 누가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언제 붙여줬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그 네 믿음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3번씩이나 그것도 다른 제자들 다 잘 건사하고 다른 제자가 배신하고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수제자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의 두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나와요. 이 도마를 소개하는데 요한은 꼭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디두모도 쌍둥이란 뜻이고요. 도마라는 이름도 쌍둥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마는 아람어로 예루살렘사 시골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표현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쌍둥이라는 뜻이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될 때는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중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중적이라는 거. 뉘앙스가 좀 나쁘지요. 도마는 제자들이 모여서 있을 때 2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경험했다고 하니까 함께 모이자고 올 때는 그 자리에 참석도 안 했다가 예수님 봤다고 하니까 나는 니들 말 못 믿겠다. 예수님 손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확인해 주니까 그제서야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는 배신하지 말아야죠. 근데 또 이중적으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가겠다니까 디베랴 호수로 자기도 배신하고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필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전도하면서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간사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칭찬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면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충성맹세했던 그 맹세는 어디 갔는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 따라서 같이 배신자의 대열에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2 아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잘 돼가지고 왕이 되면은 그 2 형제가 한쪽은 내무부 장관 되고 한쪽은 외무부 장관 돼가지고 출세하려고 어머니를 통해서 치맛바람까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잘 되면 예수님 따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들은 따르지 않았고 역시 베드로 따라서 배신자의 무리와 함께 갈릴리 호수로 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배신자 목록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뭔가 설득하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에게 뭔가 전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가? 그 배신자 목록들을 적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이 배신자들이 어떻게 본문에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얘기하니까 다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물고기 잡아라 얘기했나요?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3년씩이나 가르쳐 놓으니까 마지막에는 그 사랑, 그 교훈 다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됐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사랑과 기대로 불러서 3년씩이나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그 예수님 다 부인하고 사명도 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잘했던 것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무 소득도 없는 인생이 되어서 이렇게 볼꼴 사납게 지내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신을 당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받은 고통 중에서 제일 아픈 고통이 이 배신당하는 거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괴로워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발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지냈고,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그를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붙드시고 그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모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1절에서 무슨 단어일까요? 제일 짧은 단어예요. 찾아보세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중에서 저는 제일 눈에 쏙 들어온 것이 또 자였었어요.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다. 또 그들을 향해서 발길을 옮기셨다. 우리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번, 3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의롭게 살든 악하게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충성되게 살든 아님 반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가지신 분이냐면 항상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배신하기 이전 오래전에 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배신을 때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놔두시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동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세요. 여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아담이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는지 사과나무에 뒤에 숨었는지 돌 뒤에 숨었는지 몰라가지고 나 못 찾겠다 꾀꼬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생명인 나와 너는 이제 사망의 관계에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아담아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담이 그러죠. 내가 숨었다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숨었느냐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왜 숨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숨은 이유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향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숨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도 하나님 뵐 낯이 없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내 앞에서 숨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를 피하느냐? 너와 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아무리 네가 내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아무리 네가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는 내 앞에서는 숨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배신자의 모습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킬지라도 아무리 죄 장아찌려서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들은 늘 숨으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는데,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역사적인 최고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 사건을 영적인 그 문장으로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광야에다가 계시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계셨잖아요. 그 텐트 속에. 하나님이 왜 텐트 속에 계셔야 돼요? 왜 광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존엄함과 존귀함을 생각할 때 어찌 텐트에 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텐트는 무엇을 장차 나타내는 우리의 몸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속은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생각과 성정과 모든 욕망과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과 삶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격적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러신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고요,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세상 군왕들이 치면 그에게 속한 양들이 다 흩어지고 배신하게 된다는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골자는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예언을 가져와요. 예언을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미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할 것은 이미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공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발끈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죽어도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는 딴 놈들은 다 주를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너 오늘 밤에 닭은 2번 울 거야. 근데 너는 네 입으로 3번 나 모른다고 배신할 거야. 닭 이것보다 네 입이 문제야. 이런 투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제자들보다 먼저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마리아들에게 전해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무슨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등을 돌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그 대목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2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울었던 대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고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뜰 안으로 함께 들어가잖아요. 뜰 안으로 들어가 재판 모습을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대목을 읽으신 적 있나요? 주님이 딱 쳐다봐요. 그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러자 닭이 꺾여 하고 울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뛰어나갑니다. 집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서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건 아닙니다. 주님 사랑했어요.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숨이 뭐예요? 사람은 연약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부인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재판을 받다가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베드로하고 눈하고 주님하고 눈하고 딱 부딪혀요. 꺾여 하고 닭이 울어요. 침묵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거봐 베드로야, 너는 약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하게 지극히 연약하게 이럴 데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단다. 베드로는 주님의 입술로 듣지 못할지라도 양심의 음성으로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또한 대목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참 저는 가슴 저미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베드로의 얘기가 여러분들은 악의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가요. 왜 그럴까요? 주님 뵐 낯이 없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른 제자들 앞에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라고 하며 따랐다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주님이 부활하니까 무슨 낯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나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 못 따라가. 주님 뵐 낯이 없어. 다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고 옛날로 돌아가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갑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형님. 형님만 배반했나? 나도 했지. 난들 주님 앞에 어떻게 서? 라고 생각해가지고 베드로 따라서 다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악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스스로가 나는 자격 없는 자인지를 통렬하게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너무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다니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스승이라고 모시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설 수 있기에 자기들의 삶과 자기의 고백이 너무나 자격 없음을 드러냈기에 그들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 앞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호의는 기쁘를 자, 뜻의 자요. 하나님은 기쁜 뜻을 가지고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은혜의 권석들에게 내 아들과 딸들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야지 라고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자격이 없는 예수님 얼굴 낯을 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새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꼭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으시고 나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허물투성이고 죄의 장아찌에 불과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찾아오시고 설득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내 가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마음에, 행실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은혜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못된 짓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술주정을 부리거나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은혜의 긍휼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될 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랑하는 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은혜의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이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세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한지라. 제가 그저께 이 대목을 읽다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예수님께서 저녁부터 갈릴리오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그물질하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계속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주님 뵐 낯이 없어가지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서 버둥거리는 그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주님을 봤다 못 봤다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날 밤에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나, 이상하다, 내 실력이 옛날만 못하네, 갈릴리 호수에 고기는 다 어디 갔나, 아우 피곤해 죽겠다, 배고픈데, 자기들의 삶의 일상에 묻혀서 피곤함과 지침과 소득 없음을 실망하면서 그저 정신없이 자기의 삶에 취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호숫가에서 쳐다보시고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러고 계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버둥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 갑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면 통곡하면서 뭐하고 계시냐고, 나 고생하는데 뭐하고 계시냐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 알고 계시냐고, 내 기도 들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짐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늘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다에서 침몰해 가고 어렵게 배를 젓고 배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 제자들을 산꼭대기에서 기도하시면서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힘써 일하면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에 낙이 있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많이 묵상해서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보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찾으시고 보고 계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9절에서 13절 보세요. 5절에서 먼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요. 그러자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몇 마리 잡혔죠? 153마리. 그 전에 모나미 볼펜을 사면은 모나미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죠. 그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썼대요. 153마리. 많이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쓴 거죠. 153마리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혀야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데 그물이 찢어지질 않습니다. 이때 요한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베드로 형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요. 제자들도 예수님 쪽으로 모두 다 몰려듭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초반 준비를 다 마쳐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얘들아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가져온 제자들의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옛날에 살았던 그 삶, 그 전에 함께 지냈던 그 모습을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서 낯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은 예수님이 맞는데 몸은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보지를 못하는 대목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몰라봐요. 그러니까 몸이 다르신 분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만나면 늘 어색하지 않겠어요? 약간 모양이 다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담임 목사인데 어느 날 부활해가지고 여러분들 나타내 훨씬 잘생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분이 누구냐? 말은 이정우 목사님이라고 해. 늘 만날 때마다 참 낯설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제가 평소에 하던 모습을 여러분들에 보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쫙 풀리죠. 아 목사님 맞다. 그걸 알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식사를 준비하고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떼어서 주시면서 제자들과 옛적에 따뜻하게 함께 지냈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시서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과 기쁨이 자리 잡기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제자들 보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묻지를 않습니다.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이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치게 되는 이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깃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요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어야 됩니다.
정서가 평안해져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나 엄마에게 꾸중을 많이 듣는다든지 친구에게 왕따를 당한다든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든지 이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지를 못해요. 불안과 초조와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일평생 행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너희도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한 그 평안. 자기가 죽는 그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했던 주님의 그 평강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깃드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평안이 깃들지 못하는가? 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가 큽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내 속은 더러워. 나 같은 것을 누가 사랑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평가에 의해서 자기의 자아의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강,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토록 주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 많이 체험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염려되세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게 없을 것 같으세요? 말씀과 기도를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는 문제, 돈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생활사가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염려돼서 평강이 깃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생활고든지 뭐든지 주님께 맡기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삶의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 다 끌어안고 자기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면 괴로울수록 평강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들풀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들도 키우시고 백합화도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도 돌보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변화된다고 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